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지요. 오늘은 복음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영생, 다시 말해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고 그 약속이 사실임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일육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삼일육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죠. 이것을 소위 성육신이라고 말하는데,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구세주다, 다 같은 말이죠 라고 증거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이러한 다윗이라든지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려주시죠. 그것을 소위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해 주셨어요. 이 계시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있는데, 구약에서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한 표현처럼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해요. 나는 무엇이다, 이걸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적 표현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 선언과 함께 자기가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전부 다 생명과 관련이 있잖아요. 나는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빛이다,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 전부 다 생명이라. 특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어떻게 해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생명의 주인이고 생명 그 자체고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 자기 몸도 늙었고 자기 아내도 사라도 어떻게 해요? 늙어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는 상황인데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할 때 비웃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생명을 낳게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그 약속하신 하나님 믿었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란 바랄 수 없는 자가 바라는 것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 그런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구원받을 생명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소망할 수 없는 자가 부활을 소망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 당연히 부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부활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에 대한 자격이 없어요.
왜?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요. 다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시면 하나님의 어떻게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망의 늪에 방황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열었어요. 부활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누구를 살리세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 자를 나사로야 나오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 부활, 생명의 종교임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고 약속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생명의 약속인 부활을 믿는가? 다시 말해서 나도 영원히 예수님 안에서 살 줄로 믿습니까?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기독교가 분명 생명의 종교, 부활의 종교임을 증거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부활 생명의 약속을 믿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었고 그것을 불신하는 자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당시 아테네가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지만 당시 시대는 아테네보다 더 큰 규모로서 그 당시에 최고의 부를 소유하고 있었던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고린도는, 아테네는 어떤 철학이 발달됐지만 고린도는 경제도 발달되고 철학도 발달된 그런 도시였어요. 그렇다면 당시 헬라 철학, 그리스 철학은 뭡니까? 영혼의 불멸은 믿었지만 육체의 부활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린도도 역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점을 믿었는데, 바울이 이 복음을 고린도에 전할 때가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전해주었는데,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어디에 있느냐면 지금의 터키인 이즈밀이라고 하는 곳에, 성경은 에베소죠. 에베소에서 3년 사역을 머무르고 있을 때 고린도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는데, 고린도에 여러 문제들이 있는 중에 그 중에 대표적인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 여전히 저 헬라의 철학과 사상에 사로잡혀서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부정하는 무리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침투한 이 무리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를 보냈는데, 고린도에 4번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2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29절 34절인데 그 전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다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 좀 더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제가 3절로 8절에서 바울이 증거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이렇게 전하였다라고 하면서, 이는 내가 받은 걸 전했는데 내가 그냥 생각나서 전하는 게 아니고 나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데 그게 뭐냐? 자, 이는 성경대로, 그러니까 성경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죠.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냈다가 성경대로, 성경의 약속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나셔서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보였고 또 12제자에게 보였고 또 6절에는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일시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대다수는 아직도 어떻게 해요? 500명 목격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잠들었다,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마리아가 낳은 육체의 동생이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도 보였고, 그리고 8절에 맨 나중에 만삭,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난 나 같은 사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한 바울의 모습이죠. 나에게도 어떻게 해요? 보이셨는데, 이게 뭐예요?
목격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당시 법적인 증거는 2-3명의 목격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증인으로 채택해. 근데 바울은 지금 몇 명을 목격자를 들어요? 500명 정도의 목격자를 들어서 예수 부활이 사실이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는 바울의 3차 에베소에 머물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이 3차 여행의 시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지 25년이 지난 때예요. 그러니까 상당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살아있기도 하지만 죽은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예수 부활을 처음에 영접했다가 의심하는 사람도 등장했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헷갈리고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구원은 여러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석가 믿어도 되고 뭐 다른 거 믿어도 된다. 이게 구원, 종교가 구원의 길이 다양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종교다원주의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라고 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어떻게 해요? 없어.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나 지금이나 또 다른 길이 있느냐 우리를 어떻게 해요? 넘어뜨린단 말입니다. 바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뭘 이야기해요? 예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다.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면, 자, 지금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살펴볼 수가 없고 20절로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됐어요?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했어요. 자,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한 사람은 이게 누구예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는 건 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로 됐다. 로마서 5장에서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도 누구예요? 한 사람으로 말이에요. 자, 첫 열매라는 것은 대표 원리라는 거예요.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뭐요?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 안에서 사망이 뭐였어요? 왕노릇 했고, 예수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의 벗은 첫 열매다. 대표 원리. 첫 번째가 없으면 다음에 열매가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라면 예수님은 새로운 아담으로서 생명의 대표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것을 증거해요. 이건 헬라 철학적 논리예요. 이게. 예? 고린도 교회가 철학의 논리에 사로잡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대표 원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진짜다. 아담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 됐지만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어떻게 해요?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9절 온 본문의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29절 오늘 34절인데 오늘 본문은 무슨 내용일까? 저는 제목을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자랑했을까?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왜 시리즈? 왜 바울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해됐을까?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까? 이런 제가 왜 시리즈의 제목들을 요즘 지금 한 2달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은 왜 바울은 날마다 죽는 삶을 자랑했을까라고 했어요. 바울의 오늘 본문은 바울의 자랑인데, 다시 말하면 바울이 무슨 자랑이냐면 죽음을 보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역으로 이야기하면 죽음과 부활에 대한 바울의 태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해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한다? 자랑한다. 할렐루야.
무엇이 그러면 바울을 이렇게 자랑하게 만들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뭐요? 무릅쓰리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이 단언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일종의 감탄사인데, 뭐 옛날에 그 뭐 선전도 단언컨대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단언하노니라는 말은 일종의 법정에서 선서합니다. 이렇게 서약하는 거예요. 맹세하는 무슨 서약이냐면 증인으로서 서약해.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증인으로서 선서한다. 그런데 그 선서가 뭐냐면 나는 날마다 뭐라고? 죽는다. 나의 선서가 뭐냐면 자랑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하면서 자랑이라고 하면서 선언을 하는데, 그 선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15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뭐라고? 위험을 무릅쓰려.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쓴다는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가 닥치는 거예요? 생명 위협을 그런 상황이 닥쳤어요. 지금 3차 전도여행까지 왔는데, 여러분요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말이지 루스드라에서 막 피투성이가 돼 돌맞아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근데 2차 전도여행 거기 다시 갔는데 거기에서 누가 헌신을 해요? 그걸 목격한 누가? 디모데가 제자로 헌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도여행 고린도 가서 전도했고 3차 전도여행 지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동안에 바울이 회심해서 약 얼마의 시간이 흐르냐면 약 한 20여 년 흐른다 이렇게 보아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는. 그러는 상황 속에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이 있죠. 자, 보시면 알지만은 고린도 후서 여러분 11장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이 다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 후서잖아요. 후서에 보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강도 위험, 사마귀 위험, 신의 위험, 강어의 위험, 춥고 배붓고 헐벗다 그랬잖아요. 그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위협을 당하는데도 뭐라고 한다? 나는 단언한 선서예요. 왜? 나는 뭐예요? 자랑한다는 거. 뭘 자랑하는 거예요? 부활을 자랑해. 특히 부활을 자랑하면서 뭐 한다는 거.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어. 오늘 이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에는 크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자기가 전도하다가 어떤 일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협이 지금 내포해 있어요. 동시에 바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요? 죽는 그 마음의 각오와 결단을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의 현실 자체는 복음을 회방자들이 아까 회방한다고 30절에 나오잖아요. 위험을 무릅쓰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바울이 그 위험에 무릅쓰고도 어떻게 나는 어떻게 해요? 매일 죽어도 다시 살 줄로 믿고 어떻게 해요? 위협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자랑해. 할렐루야. 놀라운 것이죠. 무엇이 이 생명의 위협, 복음 전파의 위협 속에서도 여러분요. 이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4장에 보면 바울이 과거에 자기가 고린도에 머물 때 1년 반 머물렀거든요. 그곳에서 머무렀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했었던 상황을 토로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었다 그랬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런 마음이 나오는데 그때 하나님이 바울 곁에서 이야기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 백성이 아직 많다 그랬어요. 지금 아직 예수를 안 믿었는데 네가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을 사람이 많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바울을 위로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은 어려움이 있어요. 사망의 위협, 생명의 위협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부활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뭐예요? 에베소에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고 있죠? 누구와 더불어?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맹수가 누구예요 지금? 바울의 복음을 회방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아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자를 맹수로 비유한 거예요. 그들과 뭐 하였다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에?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가 딱 죽이면은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싸워서 그 사람을 물리칠 수 있는데 안 싸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2년째가 되니까 정부가 계속 사실은 이 코로나를 빌미로 교회를 불쑥 들어와서 예전에는 제가 예전에 이야기하잖아요. 전두환이나 이런 때 노태우 때 명동 성당에 사람들이 데모하다가 피하면은 경찰들이 진압군들이 못 들어갔어. 왜? 종교를 존중을 해줘서. 예? 우리가 소위 말이면은 군사독재, 소위 군바리들이 머리가 깡통인 군바리들이 국가를 다스리는 군부 독재의 시절에도 그 통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를 그 범법자가 들어가도 거기에 교회 침입 그 경찰관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종교를 존중해 주었어요. 지금 방역이라는 걸 빌미로 교회 앞에 막 쑥쑥 두르잖아요. 못마땅해. 그런데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저항하고 밀어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지. 대표적으로 뭐 정광훈 목사가 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막 교회를 앞장서서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거나 사탄과 싸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해석이 하나지 성경적 해석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근거를 들고 예전에 제가 새벽 예배도 이야기했죠. 여러분요, 이스라엘 시대에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4개 분파가 있어서 하나는 제사장 그룹의 사두개의 분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노마와 짝하면서 적당히 하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냥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세상에서 먹고 살려는 연명하는 사람들이야.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준수하면서 율법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박하와 해안과 근처 채소 뿌리까지도 11조를 주면서 그렇게 거룩을 모범을 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 누구죠? 바리새파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이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로마가 정복하고 있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종교 지도자는 사두개파나 바리새파라는 어떻게 해요? 하나는 타락하고 하나는 외식적이지. 이런 썩어진 세상에서는 내가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하고 떠나서 저 쿰난 공동체로 들어가 가지고 저 굴 파고 그냥 해서 사회바다 그 옆에 굴 파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도 닦으면서 자기의 청렴 결벽하면서 금욕주의로 사는 에세네파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에세네파의 한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었어요. 또한 마지막 네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젤로 땅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독립운동가들이에요. 에? 이 로마를 우리 개와 돼지와 같은 이방인 짐승과 같은 놈들이 우리를 정복하고 짓밟고 있는데 이놈들을 몰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독립을 한다면 로마하고만 맞서야 되는데 어느 사회든지 항상 그 권력자에게 지배하는 자에게 아부하는 놈들이 있죠.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같으면 이완용과 같은 매국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매국노들을 어떻게 해요? 처단하는 사람들이 젤로 땅이에요. 열심당원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인 가나나인 시몬이 있잖아요. 이게 열심당원 독립운동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 어떻게 했느냐면 그 군중들이 모이잖아요. 형식적이지만 모여 성전에 모이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모여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같이 CCTV가 있으니까 다 드러내지만 어떻게 해요? 복면을 쓰고 와가지고 이 사람이 매국노 짓을 하면 그 사람을 예를 들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잠깐 기도하러 왔잖아요. 오거나 아니면 군중들이 어떤 시장에 모이는데 뒤로 와가지고 평상시에 가지고 칼을 들고 다니다가 단도를 가지고 다니다가 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짜고 거기서 막 쓰러지면 가.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 박수 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구야? 젤로 땅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의 경우도 이 젤롯 땅은 아니지만 젤롯 땅과 같은 의미예요. 가나나인 시몬이 이 유다가 이 가룟 유다의 파트너예요.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묶었잖아요. 근데 아이러니잖아요. 열심당원인 이 유다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헌신했는데 열심당 아니었다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잖아요. 예수님 못마땅하니까 왜 저 와서 노마를 뒤집어가지고 몰아내야 되는데 십자가에 죽는다니까 못마땅하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국가가 방역이라는 빌미로 우리를 향해서 강하게 어떤 프레스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항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세상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소금이요 빛으로서 우리가 그들이 안타까워하고 두려워하고 하잖아요. 지나가는 사람 마스크만 안 써도 막 싫어하잖아요. 가면 일도 없어 사실은. 길거리 지나가면서 만나는 사람. 그런데도 막 못마땅하게 저거 마스크 안 썼네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또 가르치는 일을 잘해요. 그래가지고서 못마땅하면 막 마스크 좀 쓰라고 말이지. 예? 요즘은 상식과 지혜가 예전에는 우리 건물에 뒤에서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그러면 야 그러지 말아라 그랬는데 요즘은 언제 쟤네들이 달려들지 몰라. 그러니까 좀 세고 강한 사람이 하면 조금 얘네들 귀에 들어가지만 지금 뭐 대들어요. 예전에 제가 우리 건물에 자전거를 그 로비에다 대니까 야 이 자전거 여기다 대면은 다치고 왔다 갔다 다치고 통로도 좁고 그러니까 여기다 대지 말고 여기 거치대가 있으니까 거기다 대라. 그리고 자물쇠도 잠그면 되지 않냐 제가 이야기했더니 초등학생인데 바락바락 저한테 대들어요. 어? 왜 내 일에 참관 안 하냐 이거야. 이게 세상적인 상황이에요.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교회가 좀 양보하는 겁니다. 내 권리, 예배의 권리를 양보하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고 덕을 끼치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한국 교회가 많은 욕을 먹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광훈처럼 하는 저 짓이 굉장히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좌빨이 뭐 좌빨이라고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대단한 용기처럼 보이지만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마이너스예요. 그렇게 하면 대단한 용기 있는 것처럼 세상의 불신자들은 참 뭐라고 하면서 미친 땡땡이 하면서 교회를 욕한단 말입니다. 어? 우리의 전도의 길들이 그동안 한국 교회가 돈 많은 교회, 그 부자 교회 있는 교회들이 전부 다 돈, 성공, 축복,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르쳐 놔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욕을 먹었습니까? 오죽하면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강남에 있는 대형교회 5교회를 선정해가지고 불질러자 수십 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왜? 자기네들만 건물만 짓고 화려하고 자랑만 하지 세상에 소외당한 데 돌보지 않으니까 반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야기가 좀 다른 각도로 봤는데 바울이 에베소에 3년 머무는 동안에 맹수와 같은 자들과 싸울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싸우지 않았다. 왜? 그 자체가 유익이 없기 때문에 돌을 던지면 맞았고 핍박하면 피할지언정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말입니다. 왜? 예수의 영광을 향한 삶의 방향을 바울이 정한 거예요. 그 예수의 영광에 대한 복음의 방향이 뭡니까? 날마다 죽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나도 죽는다라는 거예요. 죽을 각오는 할지언정 그들과 맞짱을 떠서 그들 뒤집고 전복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의 방향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장황하게 예를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3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맹세한다 선언한다는 거죠. 그것이 뭐요?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이 핍박을 당해서 죽는 것도 있고 그 죽음을 통해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해요. 32절
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대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어떻게 마시다.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살고 즐기며 심지어 아니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 싸우지 않고 이러한 방향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울의 그 삶의 방향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영생의 신앙이요 부활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괴계에서 흔들리지 말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자기의 확신이 있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확신하는지 보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어떻게 해요?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바울은 확신했어요. 사망도 나를 끊을 수 있고 생명도 권세자들도 나를 끊을 수 없어. 천사도 나를 끊을 수 없어. 능력도 끊을 수 없고 현재일이나 장래일도 끊을 수 없어. 왜?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의 신앙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바울이 확신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 나그네 길 어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세상 도전들에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돈 때문에, 혹시 아니면 건강 때문에, 혹시 아니면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세상 자랑 때문에 그것에 내가 갖지 못해서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이 33절 34절에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까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어떻게 해요?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했어요. 왜 속지 말라고 할까요? 여러분요, 권모술수를 하면은 빨리 2계단 3계단 올라갈 수 있단 말입니다. 예? 왜냐? 권모술수를 행하면 어떻게 해요?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적인 기준에 뭐라고? 속지 말아라. 부활 생명, 날마다 죽는 삶이 아닌 맞짱 써서 그냥 싸워서 내 권리를 차지하고 그리고 내가 세상 재미, 자랑 이런 걸 가져서 더 많은 것을 가져서 내가 행복한 것이냐 그것을 추구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4가지 명령에 이게 속지 말라만 하지 않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33년 속지 말라 그렇게 있죠. 그러면서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더럽히면서 더 많이 취하는 거 누가 그지됐어요? 삭개오나 마태가 세관장에 앉아가지고 그지를 했었잖아요. 그런 일에 속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하라? 34절에 깨어라. 정신 차려라는 말이죠. 영적 각성이죠. 그 다음에 무엇을 행하라? 의를 행하라. 선한 삶을 살아나는 진리가 뭔지를 살아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가 죄를 짓지 말아라. 속지 말라. 명령이 전부 다 깨어라, 의를 행하라,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성도가 행해야 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날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이 4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패턴, 세상 유학, 세상 자랑, 세상 사람들이 하는 추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내려놓는 까닭이 뭐냐? 우리에게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가 전전긍긍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아우성이죠? 무엇 때문에 아우성이에요? 2가지예요. 하나는 건강의 문제로 아우성이에요. 하나는 돈 문제로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 때문에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넘어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55절 57절인데요.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은 죽음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 율법이죠.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요? 감사하는. 사망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그 사망을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보니까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는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십자가로 우리 죄를 다 도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치료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의 도전 때문에 힘들지만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가 힘들어할 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 육신적으로 영적인 질고를 치료해 주십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예수님은 나와 동행하시면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 부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요? 믿음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선언한 거예요. 오늘 예수만을 바라보는, 해바라기가 해를 봐야 살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듯이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